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성수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였던 그런 날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세상적인 날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죠. 어제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놓고 나니까 가슴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희들이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오다 보니까 그 개천가에 평상시에는 절이 조금 크기는 커도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뭐 성불하러 왔다,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남녀노소 말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불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 하지만 예불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하라 그러지만 그들은 성불이라 그래요. 성불하러 갑니다. 성불합시다. 여러분, 성불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 일개 사람을 숭상하고 일개 사람을 믿는 그 성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 물론 그들은 아마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은 희박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면은요,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 그 권위와 확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를 믿는 자, 즉 불교를 믿는 자들은요, 권위가 확신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도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러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서 자꾸 캐묻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는가? 죽어봐야지 그래. 그 말은 누가 뭐합니까? 죽어봐야지. 그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불하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처 앞에 가서 그 절을 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돈 많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늘려가고 세간에서도 떵떵 받는 교수가 나오게 하고 박사가 나오게 하고 세상에 대통령도 우리 집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예불을 드리면서 성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부처의 뜻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부처의 뜻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도를 깨치기 위해 왔어요. 왜 인생이라는 게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며 왜 죽으며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석가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심을 했는데, 석가의 가르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석가라는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돈 벌게 해주시오, 잘 살게 해주시오. 부처가 말하는 거하고 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불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성불은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해요. 종교적인 것에.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절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지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날로 날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사탄은 성령 강림주일보다도 하루 앞서서 내가 먼저 왔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불교의 선을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선이 없습니다. 불교는 선을 행하되 가식적인 선이고 꼭 바라는 대가가 있는 선입니다. 그 선은요, 나를 위한 선이지 타인을 위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고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에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짜 선을 따라서 지옥불에 사탄을 따라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 여러분 입에서는요, 선이란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선을 많이 하는 종교 어디냐 물으면요, 가톨릭과 불교래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죄악된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선을 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러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됩니까? 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선이 진정한 선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도 않고 베풀어주고 받을 생각도 없고 오른손이 일을 했지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마음에 꽉 찼을 때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고 나는 성화되어 간다? 아니에요.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경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씹으세요. 음식을 씹을 때요, 잠깐 씹으면은요, 배는 부르고 겉맛은 즐길지 모르지만 깊은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계속 씹어야 단맛이 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사도행전을 읽게 했습니다.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왜 찔림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수백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려보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함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시원함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 와도 맨날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죄 없는 짐승만 주고 나가는 것이지.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라기를 보았지요.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척경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메시아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했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고 너희들의 바른 양심을 구하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그 생각하는 율법의 가치 안에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하니까 이거는 거짓 메시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찢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회개가 없고 내 죄악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다면요, 그건 옳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찢어 죽인 자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찔러 죽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 칼에 찔러 죽였던 그 예수님의 찔러 죽였던 로마 병정의 그 칼창, 거기에 여러분들 손을 같이 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찔러 죽였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내 인생의 일을 방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방해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립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어떨 때는 눈물이 나서 성경책을 흠뻑 적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죄책감에 못 읽어서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제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 이건 아니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야. 어디 가서 축복의 소리가 나오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만 그런 소리라든지,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그 배경도 모르고 어떤 주문에 오듯이 말씀을 볼 때는요 찔려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요 내 가슴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판 법정에 섰을 때도요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형량이 낮아지듯이 내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성령 임하시기를 거부하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 임하시기를 거부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써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베드로가 오늘 저처럼, 저는 참 미약하고 연약한 소리를 합니다만 베드로는 아마 그때 성령 받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어찌해서든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베드로가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은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선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돌아왔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지, 그것은 설교의 주체 정도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였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소리에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갔다라고 번역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심부름꾼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지,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저는 항상 설교에 임하고 기도에도 임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내가 주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역 같습니까? 제가 주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모인 이 무리가 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를 향해서 어떤 신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소다에게 갔다, 맡은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교회의 어떤 교회 수장이다, 교회의 어떤 리더다. 물론 리더가 있고 수장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높여버리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기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높여서 예수님 자리를 박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신적 행위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네들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 행위를 하면서 그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한 정당한 이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서 신적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십자가 떼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으로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세워 그걸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거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 외의 것들로 숭상해서는 안 되고, 어떤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목사님 말씀 좋은데, 말씀 좋은 거로 끝나세요. 아, 저 목사님 기도 잘하는데, 기도 잘하는 걸로 끝나세요.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 신적 행위하는 겁니다. 저 장로님이 선을 많이 베풀고 교회 리더고 교회가 저 장로님이었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장로님이 잘 베푸신다까지지, 저 장로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교회의 공동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 어떤 한 사람의 주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 선생은 말이 났으니까 누가 선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보면은 12장까지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사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13장부터 넘어가면요 베드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뭐 바나바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하면서 결국 바울 쪽으로 흘러갑니다. 바울 쪽으로 흘러가는데도 보면은요 꼭 바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누가 선생의 그 말필지를 보면요 바울의 동력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사역도 얘기하지만은 그가 전도를 잘하였다. 그가 설교를 잘하였다. 그가 기도를 잘하였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력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 선생이 말하는 이 기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잘못해가지고 바울을 너무나도 높이는데 바울은 잘했다. 물론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됩니다. 잘했다로 끝나야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들어와야 되지. 바울이 잘했다. 그래서 누가 선생은 이 사도행전을 전부 써갈 때 믿음의 동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기도하면요, 너 오늘 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 일생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생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일대로 사셔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을 신격 숭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이상한 신앙 되시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내가 죄인인데 나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아니면요 그리스도가 교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리려는 의인으로 있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셨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거만한 의인을 부르러신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이후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으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찌할꼬 주여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말씀대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 마음 각각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내 각각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잘하시니까 나 저분 신앙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목사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야. 천만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똑바르고 장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잘된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각각의 예수님을 모시는 세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하는 세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갑 받았던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다. 세례는요, 연합한다는 소리입니다. 연합한다는 소리로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물세례를 받았던 것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외적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시이지, 내 마음속으로 진정하게 나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강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섰습니다. 근데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 신랑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옛날에 지내던 돈 많은 친구를 생각한다든지 명예 높은 친구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랑 옆에 서 있다면요, 그건 한갓 예식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식 자리에 서가지고 내 이 신랑만을 사랑하리라, 그거는 외식적으로 표현은 안 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강하게 내 이 신랑만을 사랑하리라, 그 강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형식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례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초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불결한 신부로, 더러운 신부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아닌 온갖 우상을 사랑했던,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했던 그런 더러운 신부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고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더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시는 말씀 또 하시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또 이날 하나님 목사 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주교 사역을 말씀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인가? 아니면은 내 자식을, 내 물질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러운 신부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빠져버린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끝에 가서는 예수님 그 한 분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자라가는 것을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종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이치를 통해서 일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셨을 때도 인간은 우매해서 그 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침서라고, 이게 나침판인 거예요. 등대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